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생명의 삶, 2월 1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을 묵상했죠. 1절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셨다고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과 그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홀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종종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대한다고 하죠. 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또 누구를 도울 때도 있죠.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누구도 함께하지 못해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 삶과 이 시간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 가까운 사람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 후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빈들에서 줄인 무리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다른 이 기적들과 구별해서 기술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는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지만은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이 이적으로 먹은 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포함해서 기술했다면 아마 10,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대단한 숫자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많은 무리가 모였을까? 좀 궁금하지요? 이때가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그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를 고친다. 정말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 고친다. 사람들이 일어난단다. 소경이 눈을 뜬단다. 그런 소문이 있죠. 혹시 이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있는 이 빈들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병 고침을 받아요. 모여서.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날이 저물어가고 그곳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하게 이제 여깁니다. 14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나타내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첫 번째 보인 태도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도망하려는 태도예요. 회피하려는 태도. 1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계산적인 태도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의 그 태도인데,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요. 빌립은 아주 재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거예요. 회피적인 태도와 또 재빠르게 계산하는 태도, 계산적인 태도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만 부족하죠. 이 부족함과 그런 어떤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받으시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거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 앞에 내가 있는 지금의 처지, 상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다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내가 다 해결한다면요. 우리는 종종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잘 해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간? 그 어떤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내가 처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어요. 제가 어디 아파요?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어디 아픕니다. 주님, 요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주님, 우리가 가난해요. 우리의 부족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알리면서 주님을 초청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무 우리 생각이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바람이나 소원을 그때부터 이제 나의 바람과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으면 돼요. 이 병이 낫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주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주님, 이 병을 낫기를 원해요. 그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가난한데, 주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주님. 이 사람과 관계가 여튼지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원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핵심, 기도의 태도, 기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은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또 어떤 분은요, 주님 뜻대로만 구하면요, 어떻게 되죠? 정작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주님이 뜻대로 해달라면요, 그것도 바르게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주소서 저렇게 해주소서 하는데 미리 모든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구하면은요,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볼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미 자기가 딱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딱 벌써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여지 있잖아요. 여백. 그것을 남겨두셔야 돼요. 일하실 여질. 우리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실 여지를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불편하세요? 건강의 문제? 물질이 좀 부족하세요? 물질의 문제? 누구와 지금 불편하세요? 누구와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요?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데리고는 못 나오지만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나올 수 있어요. 기도로 품고 있는 사람.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우리 남편은 여전히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무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편 아무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 아무개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아들 아무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집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춥더래요. 막 기침이 나고 막 춥더라서 옆에서 딱 보니까 남편 이 자켓이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 자켓을 입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편 옷을 입고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수님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은 가지고 나온 것을 19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고 해요.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건데, 진정한 축복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축복보다는요, 진정한 축복, 하늘이 부어주신 축복은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축사는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며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기대하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기대도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구해서요. 감사로 구하시고 감사로 받는 마음에 기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감사할 때 기적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충성한 하늘로부터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채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골고루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풍성한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느껴지죠?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냥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빈들에 10,000명이나 되는 그 줄인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대로의 그걸 가지고 주님 하늘로 올려드리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원컨대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풍성한 잔치집 같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 삶에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늘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황, 처지, 어떤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어요. 또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